37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부정 명령을 내리셨는데 비판하지 말라와 정죄하지 말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보고서 비판한다고 해도 우리가 본 그것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것이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나곤 합니다. 어떤 일은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과 실제의 일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정직하게 수용한다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신의 주장을 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비판할 자격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파악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정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비판하다와 정죄하다의 공통점은 둘 다 상대를 판단하는 것이고 차이점은 비판하다가 상대의 내적인 것을 판단하는 것이라면 정죄하다는 상대의 외적인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않아야 하고 정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분별력이 없어도 된다와 같은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바른 분별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성숙해 갈 수 없고 주님의 제자다운 제자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무엇보다도 이단이나 사이비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목사가 전하는 설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교회에서 행해지는 일들이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7절 하반절과 38절 상반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두 가지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반대로 무엇을 하라고 긍정 명령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용서하라와 주라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본문의 용서하다의 문자적인 뜻은 풀어주다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강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외적인 힘이든 내적인 힘이든 강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자신을 죄의 짐으로부터 풀어주신 것을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주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만이 베풀 수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나중에 우리가 주님께 들을 말이고 지금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우하는 행동이 나중에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대우받을 행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도 똑같이 당한다나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네 눈에서는 피눈물이 난다고 교훈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두 예를 드셨습니다. 39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속담의 일부분을 알면서도 마치 전체를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을 어리석게 여겨 말할 때 장님 코끼리 말하듯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이 제한적이고 유한할 수밖에 없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런 예를 드셨습니다. 41절과 42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티의 문자적인 의미는 나무를 자를 때 나오는 톱밥을 의미하고 들보는 통나무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문법적인 표현으로 과장법입니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살다 보면 실제로 눈에 티가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티를 갖고 있는 것도 아프고 불편한 일이지만 그 티를 제거하는 과정도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눈을 억지로 뒤집어야 하고 입으로 후 하고 바람을 불어내거나 깨끗한 휴지나 솜, 거즈 등으로 닦아내야 합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정죄함으로 상대가 회개의 자리까지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악한 감정이 더 쌓이고 복수심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상대의 티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들보를 먼저 빼내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던 들보를 제거하면 티가 있어서 고생하던 사람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감격하여 울다가 티가 눈물에 섞여 자연스럽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훨씬 더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상대의 잘못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면 자신도 동일한 행동을 해봤을 때일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그런 적이 없는 척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36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그리고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숱한 자비로우심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끝없이 도망갈 때도 또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아낼 수 있다고 고집 부릴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비로운 눈으로 가만히 지켜보시며 기다려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또 우리가 진창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눈물의 골짜기에서 좌절하고 있을 때, 칠흑같이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로운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비로운 사람이 될 차례입니다.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며 용서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 자비로운 사람이 되십시다. 달은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발산하는 발광체는 아니지만 태양의 빛을 받아 빛을 발산하는 복사체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영원한 발광체이시고 우리는 그 자비를 받아 자비한 사람이 되는 자비의 복사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비록 내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나를 좀 힘들게 만드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자비의 걸음을 내디디십시다.